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6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좌와 앞뒤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구정 설날을 지나고 설날 끝자락인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예배에 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 앞에 저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목사로 불러서 나에게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 힘이 있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강단에 서게 하는 그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매 주일마다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2021년도도 52주 가운데 1월이 가고 벌써 오늘 2월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믿음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라는 그런 찬양을 이번 주에도 종종 제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더욱 섬길수록 주님이 귀한 주님이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다. 왜 그럴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감사하며 기쁨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라.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에게도 내가 그 이름을 알게 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이름을 내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 부르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부르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교회에 나와 찬송할 때 아마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드리는 그 찬양 가사에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여호와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이 반복이 여러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말은 생각 없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부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혹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 없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구약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다락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내려와서 몸을 씻고 붓을 다시 씻은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또 다시 멈춰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데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바로에게 내려가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말하더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협박에 당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이 순순히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며 거절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왕만 여호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했던 히브리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갑작스런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하더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냐? 그들이 당신 하나님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라는 이 고민이 모세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갖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드러내었던 그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말씀을 피조 세계에 바로 피조물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고, 여러분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있게 하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자신을 계시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했을까라고는 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되며 왜 사람이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가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떤 복보다도 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을.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우리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세아 선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알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에게 문다면 저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나에게 이런 성품과 기질을 갖게 하셔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는가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 이 이름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너에게 드러낸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내 백성 삼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바로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이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단순히 사람을 사귀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27권이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때가 불과 AD 한 100년경에 여러분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이 66권이 주어졌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며 신앙해야 될 것인가를 정립이 안 된 때였기 때문에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교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정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주류였던 오리겐, 아리우스파라는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같은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특히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 여겨서 그릇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우스파 여러분요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세파로 알려졌던 도나투스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성부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동일 실체, 동일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주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육체를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던 것은 가연설이다, 영적으로 보였을 뿐이다. 왜냐? 육체는 악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런 여러분요 도나투스, 제3세파, 영지주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를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이단에 빠지느냐,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난무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요 이 난리를 여러분요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이 신앙을 바르게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안산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과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다음 넘기봐요. 잘 따라와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통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냐, 이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과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여정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여기요. 동일하다고. 우리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로는 다름 아닌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은요, 애굽의 태양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고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의 발달과 원인을 보게 되면 고대 사회는 동양이나 서양인들이 동일하게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왜냐? 이 태양은 오늘 떴다가 지지만 내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 태양과 같은 그런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인도, 여러분 보세요. 인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의 여러분요 일장기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 유래가 돼서 일장기가 붉은 태양을 여러분 담은 일장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인들은 태양을 우상화해서 섬겼던 그 이유는 뭐냐? 태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말합니다. 태양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던 두 번째 이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정해서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어서 바로 내가 너의 백성을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떻게 구원받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하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해변로 왕의 대로로 가면 길어야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2주면 갈 수 있는, 빨리면 1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천국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가보고 싶습니까? 빨리 가야겠죠. 육신이 병들고 몸이 아프면 우리는 빨리 죽어서라도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요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실까? 그 이유를 바로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어떤 마음인지,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직면하고 알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안 구원해 줬으면 나는 소망이 없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여정을 오래 걸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제 몇 절입니까? 3절 보면은 너는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시려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자,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면 잘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큰 환난이 옵니다. 왜냐? 너는 아직도 나를 믿는다면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고 있구나. 근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을 겪고 여러분 많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여러분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참 찾아가기 곤란해요. 오늘도 저는 오후 좀 늦은 시간에 좀 강원도의 장례시장에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내비를 안 키면 요즘은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내비를 딱 키면 안전하게 또 속도도 줄여달라고 미리 또 알려줍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죄의 종으로 전락되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나그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알고 배워야 될 그 사실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날마다 이웃과 사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이웃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나그네 삶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되고 터득해야 될 주의 진리를 잊지 아니하고,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고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사실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아는 자를 부르시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온 천하 만국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들에게 위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안산목양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온 천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간직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